이사벨은 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3장을 통하여 말세 사명자의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떠한 특권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신창조를 받은 몸으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말세 사명자는 인반인 13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경은 성부적인 종이 어떻게 나오냐를 중심으로 변론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사명자는 13만 4천 명이지만 이제는 먼저 인을 칠 13만 4천 명 중에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맞게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타나죠. 참 말씀드리지만은 이사야서에서 야곱은 말세의 사명을 뜻한 겁니다. 4,000년이 넘은 이 야곱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가 썼을 때는 이미 야곱은 1100여 년, 2000년 가까이 된 그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세 사명을 뜻한 것이고, 이스라엘도 야곱이 기도에 승리했으니까 인간 정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특별히 승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그 종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받는 것이지만 이 몸을 새로 신창조를 받게 해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몸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완전히 이제 개조를 시켜서 이제는 마귀의 질이 전혀 없는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신천을 몸이 가진 종을 뜻하는데, 이것도 역시 성도적인 종이 먼저 이런 몸을 갖고 이 종의 이제 기도로 또 변론으로 이러한 종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인데, 먼저는 중심 성결을 받고, 이제 일단은 중생받는 것은 기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충성을 받고, 중심 성결을 받고, 원죄와 자범죄를 받고, 신창조를 받고, 세인권들을 받으면 완전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이 이제 되어 나올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종이 어떤 사람이냐? 2절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끝에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완전 개조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인간의 세력으로 또 자연으로 이것은 해할 수 없는 몸이 된다. 하나님의 신창조를 받던 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것 되시죠. 여기도 아까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죠. 이것은 말세 사명자의 예제전간에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 한 중재자, 이런 종으로 예정하신 종이 있는데, 이 종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인간 종말의 세례 역사, 심판의 역사, 또 동방 역사라고 예언된 마지막 열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 동을 회복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할 몸이고, 이제는 완전 개조 변화승천의 역사에서 이제 승천받을 몸이니까 여기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몸이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종을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시죠. 3절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령으로 구스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용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 동안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줄은 어느 정도냐? 세상 모든 백성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받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아마도 아무리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또 12사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종만큼은 아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창조의 천지 목적을 달성한 거거든요.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히 쓰임받는 종들을 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인마진 14,000명의 변호성도가 나와야 재림주가 오실 준비가 되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권세 왕권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라는데 이것이 성경 복고의 곳에 존귀한 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은 항상 성경 속에는 가장 인정받을 종을 뜻했는데 또 이사야 49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홈서 1장 2장 5절에도 이제는 내가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해냈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존귀한 자를 그랬죠. 또 이제 이사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로 존귀한 자에만 들어가게 하라 이런 말을 썼죠. 이것이 다 뭐를 뜻했느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도 진노의 하나님의 역사, 심판주의 역사를 대응을 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종이 되는 거죠. 이 종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 60장 10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이 종의 변론에 이 종의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고 어느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니까 심판주의 의력으로 전삼년만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이제 후 3년 반을 지나서 이제 대접재앙 때부터 이제 지상강만은 이제는 주님을 따라 백마탄 군대가 오는 14,000명 정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저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인데 이제 영적 후손이 오는데 동방과 서방에서 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14,000명의 편의 성도는 동방과 서방에서 오는데 동방은 이제 셈의 하나님을 뜻했고 이제 서방은 야곱의 하나님 이제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14,000명의 편의 성도가 나올 거를 여기서 다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내가 북방의 길을 놓으라 남방의 길을 꾸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남방과 북방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북방은 공산당 지역을 뜻했고 남방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또 오세아니아 이런 데를 뜻했다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왕권 받을 14,000명은 동방과 서방이요.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길 백성들은 세시대 백성들은 북방과 남방에서 다 이렇게 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뿔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한 자들이 특별히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14,000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상 14,000명은 입맞은 자들이 되어서 죽장가비로 승천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런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서 승리의 계기를 볼 수 있는 종들은 10조하면 4,600개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자면서도 충성과 지지를 다할 수 있는 다하는 이런 종들의 10조한 4,000명 뺏기는 변화 승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화성도만큼 복받을 자들은 없거든요. 변화성도의 복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참으로 놀랍거든요. 변화성도 앞의 과정은 이제 심판도 받지 아니할 특권을 갖게 되고 또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창조를 줘서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되었을 때 이런 용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는 인정받게 하려고 이것이 이제 전삼전문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그런 성도가 이제 오게 돼 있고 입막하게 돼서 한 단체가 돼서 그것이 한국에서 그 사명을 선집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한국에 와서 말씀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서 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8절 9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목을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이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구하며 이 전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결코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오름을 나타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인 역사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인데 지금 도저히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이제는 볼 수도 없는 이런 자들 깨닫게 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해 변론을 해서 온 세계에 말씀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보여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입니다. 이 자들을 뭐라 그랬냐? 이걸 여호와 증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으며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의 고난으로 되어진 일이고 아까도 얘기했지 물과벌이 못다하는 이런 몸인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됐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됐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 연간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신창조를 받은 10만 4천 명의 무리를 얘기한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아무거나 여호와 증인이라 부른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을 뜻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만 4천 명의 그런 성도에 될 사람들이다. 11절 13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한가하였으니 누가 막으리요.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특별히 아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신도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텐데 이걸 인간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전문에 들어가면 10만 4천 명을 차게는 기간이 37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여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 바벨적인 이제 북방세력은 다 도망을 가는 게 이렇게 된다. 북방세력은 이제 망할 세력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말세의 증인 앞에서 다 도망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인간의 인간으로는 인간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다 볼 수 있죠. 15절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의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촉정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 일지 못하고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이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 이 하나님은 이게 이제 친히 왕이 돼서 우리의 이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군대를 이제는 홍해에 이제 수장시키고 역사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그거 갖고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위대한 역사다 이 말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국부적인 역사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니까 그 일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한 역사니까 그걸 기억하지 말고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 모세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가 하는 것이 이 세계 역사인데, 그 역사가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여 세세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일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 일을 이제 세계를 행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19절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새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 새 일인데, 새 일은 쉽게 되면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서 아주 눈물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20세기 후반부터 새 일을 구하는 일은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말씀의 복음에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참된 종들의 역사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는 적경적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전 3년의 역사, 후 3년의 역사로 끝을 맺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den동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런 걸 이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늘상 이런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제는 새 찬송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찬송이다. 지금까지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성심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순천 이런 걸 노래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 정말의 새 노래는 이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인데, 이걸 반드시 불러야 될 것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형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폰을 싸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쁨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을 나를 기록해 왔으니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대대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죄악을 만지고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종으로 택함을 입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새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민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나라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고 또 마귀 자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개할 때가 오고 이제 새 시대의 백성도 되는 그런 때도 오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에 새로운 이런 영광을 누릴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원죄와 자범들을 다 해결시켜서 이제는 다 사함을 받게 하므로 죄를 기억지 않은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이 됐고 죄 때문에 특히 재앙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받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그렇겠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원죄자범죄를 사함받은 이런 종들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계통적으로 되게 됐습니다. 한 종이 스가랴 3장 4절처럼 한 죄를 제한받은 종이 나오게 되고 이 중에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원죄자범죄를 해결받게 하신다는 것이 이제 스가랴 3장 4절과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고 이제는 능히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예언된 백성들이 또한 회개해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이제는 축전할 몸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26절입니다. 나는 너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나는 내 일을 말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하나님은 이런 변론을 통하여 어떤 중이 하나님의 참정이고 어떤 중이 하나님이 쓰는 중을 알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변론의 역사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시인판의 단절의 변론의 역사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다시언의 기간이 전삼년만이 다시언의 기간이거든요. 이 변론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본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성경에는 변론과 쟁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최후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네 시주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은 나를 배역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를 흔들러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있게 하여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자들은 이제 오히려 성소의 어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죄악을 많이 짓고 이제 범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찍이 목회자는 됐는데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므로 하나님은 범죄자로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신적인 법을 깨닫지 못함으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언제 자범죄를 해결받으므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찰하는 이러한 신앙을 준비할 때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다 범죄를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수치당하는 것은 뭡니까? 8년 과정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2단이 3단이 서로 다 싸움을 많이 하는데 환란이 와보면 누가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이거 갖고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대기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첫대기의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의 단체고 실은 4천 명이 나오는 단체고 그 재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42장 9절에서는 세일을 구하는 일이 있다 했고 여기 43장 19절에는 세일을 행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있고 말세의 복음대로 하느니 이제 심판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 회시대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이 예정된 인간 문화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고 세일의 역사고 동방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시고 이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 속에 여러분이 동참함으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변호 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이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